반갑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어린이들도 함께한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19살이 안 됐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나? 19살이 안 됐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내가 일어서라고는 안 할 테니까 손 들어. 19살이 안 됐다 하는 사람, 손 내리세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19살이 안 된 어린이는 전부 다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어린이가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뉴욕 갈릴리 교회도 예배를 어린이들과 함께 합니다. 거기 뉴욕 갈릴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전부 다 영어권이라서 어른들 예배는 우리말로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고집을 해서 참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성경 봉독까지 영어로 하고, 설교 때는 교육관에 올라가서 영어로 공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어린이는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한국 교회가 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려지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몇 명 남지 않은 나이 많은 할머니, 그 교회 성도가 교회를 사고 마지막 계약을 끝내는 그 자리에 이렇게 손을 붙잡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가 비어나가고, 이제는 그들에게 교회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당신네들 교회를 보니까 자녀들이 보이는데 우리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이 말을 하고 교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넘겨받은 이민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을까요? 이민교회도 한국교회와 똑같습니다. 어린이는 교회 성도들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얼마 나오는 교회로만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이민교회, 아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일학교에 그렇게 큰 기쁨, 북적덕거리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때 은혜 받았고, 그때 복음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강습회는 교회에 1년에 한 번 치르는 축제였습니다. 농촌에 바쁜 일이 있어도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나와서 그들의 교사들의 밥을 지어줬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무리 바빠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습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학교에는 새벽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주일학생들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자리를 채우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갈릴리 교회 10년, 20년 후에는 조금 전에 손들었던 그 자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 뒷자리에서 노년의 쓸쓸함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정말로 끼니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 보통 10명씩 낳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우리 집도 10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미련한 짓입니다. 멍청하고 했겠지요. 끼니도 해결을 못하는데 왜 새끼는 자꾸 나냐고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녀를 많이 낳은 그 가정이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오늘의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만두고 하나만 낳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제발 결혼하면 셋을 낳아야 본전이다. 너하고 네 각시거 뭐 하나씩 낳으면 둘이고 내 부모가 낳아주지 못한 하나를 낳아주면 셋은 본전인데 그 본전에다가 이자 좀 쳐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려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13년 후에 극심하게 닥칠, 전 세계에 닥칠 기근을 아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준비시켰습니다. 17세면 요즘 말로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노예로 보내게 됩니다. 미워서 그랬다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일로 우애하고 사랑받아야 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까지 갔다가 겨우 목숨만은 살리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무려 13년의 고난의 길이 연속되어 있었습니다. (30세까지) 극심한 고난을 겪은 이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식량을 구하러 온 대국 애굽 나라의 총리 앞에 감히 13년 전에 우리가 죽이려다가 노예로 판 동생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구걸하러 와 있습니다. 그를 보는 요셉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3년 전에 그 원한 미움이 왜 잊혀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형제 간의 우애가 남아있는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네들이 죽이려 했던, 미워했던 요셉이라고 밝히고 마음껏 원한을 풀고도 싶었겠지만 요셉은 한 가지로 여전히 13년 전에 팔았던 그 형제들의 모습,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모습이 남아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미움보다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시험해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같은 어머니로 태어난 보이지 않는 베냐민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동생을 데려와라. 형제들이 아버지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내 동생 베냐민을 저들이 잘 지켜줬을까?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13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 어머니에게 태어난 마지막 형제 베냐민만은 잃을 수 없다고,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10형제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도 요셉은 한 번 더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저 형들 앞에 형들이 증오하지 않고 우애하고 있는가?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형제들이 대처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는데 10형제가 한결같이 이것은 내 문제라고, 결코 못난 욕심 많은 베냐민의 허튼 짓이 아니라고 감싸는 그 모습 앞에 요셉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여, 울지 말고 고개를 들고 나를 보세요. 13년 전에 버렸던 요셉이 접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치명적인 자기들의 부끄러움, 실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 보내신 자입니다. 성경은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풀어줬으면 좋지만 그때 비로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절기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까? 갈릴교회 10년 후, 20년 후를 미리 보라고 주시는 교훈의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남에 수만 명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그 교회 통계를 보니까 어른들은 수만 명인데 주일학교는 700명입니다. 그 큰 건물, 그 큰 공간 700명이 10년 후에 메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것을 유럽에서 봤고 미국에서 봤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13년 전에 보내신 것입니다. 갈릴리 교회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극장 가서 보고 싶은 영화였는데 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많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혼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작가는 김황성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한때 30대에 잘 나가는 카피라이터, 광고에 카피를 뽑아내는 아주 유능한 작가였습니다. 그 잘 나가던 작가가 IMF를 만나면서, 위안위기를 만나면서 직장을 잃게 되고 어려운 중에 또 다시 사업한다고 하다가 그것이 무너져서 가족도 떠나고 본인은 노숙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오빠로서 어떻게 도와줄 거 없어 생각하다가 고실실에서 자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음란물 불법 시대를 등기로 붙여줄 일만 하면 돈을 주는 그 일에 손댔다가 결국은 그 일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써낸 것입니다. 주위에서 김황성 이 작가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안에 자기의 경험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자기 동생이 배우하고 있는 동생과 매니저가 보고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교회의 배경이 많습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이긴 하지만 극화시키려 했긴 했지만 거기 어린아이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많이 다시 들어봤어요. 처음에 자꾸 예수님 그랬어요. 이름이 예승이에요. 예승이 하다 보면 예수님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구나. 고난 중에 그가 만나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고난이 있었던 것은 오늘의 내 모습이 글로 표현돼서 10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됐고 지금은 작품이 3, 4편이 밀릴 만큼 억대의 고려를 받는 유명 작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복은 전도받고 교회에 나가서 교회 커뮤니티에 글 올린 것밖에 없었노라고. 우리 갈릴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여기 자리를 채워줄 것인데 지금 정성을 쏟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요셉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한 젊은이에게는 끔찍한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은 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만 가지고 말한다면 요셉은 누구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원망해도 요셉은 나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이 형제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사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우리가 복음을 나눠줘야 할 어린이들입니다. 그들이 없는 한 갈릴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 스승의 날이다, 연말이다, 선생님은 선물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도와주는, 책임져주는 선생님에게 진정한 따뜻한 선물 줘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 어린 아이 남의 아이보다 더 구박한다고, 편들어주지 않았다고 선생작조 빼버리고 이름 부르면서 자녀 보는 앞에서 혼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가 주일학교 선생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데 그 우습게 보는 선생 앞에서 무슨 영적인 교훈을 닮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교회는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행사에도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10년 후, 20년 후를 책임져줄 우리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느냐에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지켜주는 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에게 갈릴리 교회는 작습니다. 내가 올 때 한 46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쉬어봤어요. 어린이가 22명이에요. 어른이 24명이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비효율적이죠.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주인이다. 지금은 어려워도 22명이 200명이 되는 그날 갈릴교회의 미래는 있는 것이다. 우리 갈릴교회 성도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주일학교 청소년 젊은이들이 모이게 하십시다. 이 좋은 자리잖아요. 이 원대 앞에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젊은이들만 보면 피가 끓어요. 젊은이만 돌면 막 부둥켜 안고 싶어요. 저들이 한국교회를 짊어져야 할 것인데, 저들이 어린이를 품는 유능한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자꾸 멀어져 가요. 관심 받게 가는 거예요. 어른 한 명보다 어린이 한 명이 낫고요, 젊은이 한 명이 낫습니다.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요셉을 종으로 팔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증오가 없었겠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17살 때 요셉이 팔릴 그때는 집이 가난해서 종살이로 팔릴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꾸지 못하는 꿈을 꿨는데 그것은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이 부분만 보고 나도 꿈을 꿔야지. 그리고 요셉이라고 글씨를 크게 써서 큰 벽에다가 딱 거기에 써서 끼고 산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요셉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이 꾸고자 해서 꾼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 보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꿔서 그저 호기심에 말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야. 도대체 이 꿈이 뭘까? 이 꿈이 뭘까? 여러분, 어린이들 속에 하나님은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듯 우리 갈릴교의 미래를 어린 자녀들 속에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보다 앞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주 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33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갈릴리를 통하여,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린이야말로 우리 갈릴리 교회의 주인이다, 이걸 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 하나를 통해서 75명이 왔지만 그들이 애굽을 압박할 만큼 민족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세계를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큰 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갈릴리 속에 계속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